제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복을 빌어준 것처럼 자기의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장면들이 기쁜 모습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육적인 어떤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늙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공식적으로 이제 나의 상속권을 아들에게 넘기겠다라고 선포하고 법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삭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자, 에서는 25장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잘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한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이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 그는 26장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헷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에서가 만약에 믿음의 조상이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의 아내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에서에게 충동질을 하게 될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삭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의 마음 한구석에는 에서의 이 모습 자체가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근심할 뿐 정확히 이것을 분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어떻게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리브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승자로,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염소의 좋은 새끼를 요리를 하여서 이삭의 입맛에 딱 맞는 별미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에서를 대신하여 들고 들어가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아주 담대히 이러한 일로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대신 받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그것을 저주를 받겠다는 그 각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존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모습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는 분명하고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옳지 않았지요. 선한 목적이 나쁜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형제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야곱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사람과의 신뢰를 깨트리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와 달라서 에서가 아니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은 털을 만지고 그의 형체를 맡았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3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야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2번 울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방성대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서는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떤 회개나 돌이킴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외통하며 회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소외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고 무력에 의지하여 살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2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야곱과 에서. 이 2 사람은 뒤바뀐 운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서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야곱은 받을 수 없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후에는 리브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기를 제안합니다. 에서가 햇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하란에 보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얻도록 하고자 하였음입니다. 자, 여러분 리브가는 남편과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그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희생을 각오하면서 남편과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도왔지요. 어쩌면 그녀의 모습은 남편과 뜻을 반대하고 서로 적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남편인 이삭은 2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그녀의 자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믿음의 3대 3번째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삭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도록 자녀들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을 통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분별하여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우리가 이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또한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 그들의 후손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양육과 교회 교육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물려져 내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 교육의 목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적 복음 사명과 함께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사명,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복음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지금 우리 세대가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지혜로 마땅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으며 그들의 신앙을 또한 그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우리 가정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